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번 6절부터 한 목소리를 읽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크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같이 서로 옆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이 밤에도 주님만 기대합시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몸만 이곳에 와 있는 시간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뿌려짐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 보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나눌 수 있어요. 사회주의는 다른 말로는 공산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다시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창시했다고 역사학자들이 보통 말하는 칼 막스나 레닌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으로 물든 세뇌된 사람 100명만 준다면 세계를 공산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과 한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남한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만 불과 여기에서 100km밖에 되지 않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한 사람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한 한 국가의 모습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어떤 기준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투영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냐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뭐가 새롭게 창조되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어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거기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이 먼저 달라져야 되냐면 내 속사람이 달라져야지만 내 겉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새 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쓰여졌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시키는 방법을 동원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러길 원하는 분들은 아멘. 잘 살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이럴 때 저는 못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잘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준서 형제, 잘 살고 싶죠? 잘 사는 게 뭐예요, 우리 준서 형제? 자,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해봐요. 몇 명 또 질문하겠죠, 보아하니? 우리 혜준 형제 잘 살고 싶죠? 네. 우리 혜준 형제한테 있어서 잘 사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네.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거. 그럼 사람답게 사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물을까봐 이제 눈을 안 마주치기 시작해요. 안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설교가 2시간 되기 때문에. 잘 사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원해요. 근데 놀랍게 잘 사는 기준을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일전에 여러분들 광고에서도 잘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그 광고를 제가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걸 쭉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 떠오르냐면 한 남자가 정말 그 에메랄드빛 그 바다 아시죠? 저는 그런 바다를 지금까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바다에서 그 1인용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아시죠? 뭐 이거 뭐라고 그러죠? 튜브 비슷한 거 이렇게 딱 누워서 이미지 그려지시죠? 거기에 딱 누워가지고 옆에 음료수를 하나 빨면서 선탠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Your life 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꿈꾸는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미지화시켜요. 여러분, 그런 선전을 100번만 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목표가 있다고 말해요. 한 사람으로 하여금 똑같은 광고를 30번 이상 보게 만들면은 그 사람 머리에 그 광고가 세뇌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것 앞에 있는 광고는 수억의 광고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그 몇 초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 돈을 써요. 왜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선전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세뇌당해서 그러한 이미지가 진짜 그렇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갈증을 일으켜요, 여러분들. 막 고기를 먹었어요. 뭐가 땡겨요? 콜라가 땡기죠. 왜 콜라가 땡겨요? 그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세뇌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수많은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 잘 산다는 그림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잘못되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삶 속에 투영되어 나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 가운데 잘 사는 모습이 내게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기준이 분명해지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잘 산다는 표현을 할 때에도 잘 산다는 말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잘 살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내보내는 그 끊임없는 매스컴의 영향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다시 말하자면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사기 2장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다음 세대라고 말해요?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도 또 원아트 사역도 제가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꿈꾸면서 붙들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예요. 그럼 다른 세대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떠난 세대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다른 세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다른 세대를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꿈꾸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믿음을 떠나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이렇게 속히 이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오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라고 말하는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여호수아 세대였어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누린 세대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것을 싸워서 정복해서 취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전투력이 상승되어 있었겠어요. 그들이 싸웠던 대상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족속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보자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일터와 현장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다음에 다른 세대라는 것은 그 여호수아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죠. 이 자녀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들의 부모 세대는 영적인 전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세대였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은 이렇게 속히 말씀을 떠나가며 믿음을 떠나가며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떠나는 원인은 단 한 가지구나. 그것은 바로 기준이 옮겨질 때, 기준이
바뀔 때, 기준이 달라질 때, 여호수아는 그가 평생을 정복하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110세의 나이에 그를 부르시며 너 이제 와라. 그때 그는 유언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수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유언으로 말해줄 것은 잘 사는 게 뭔지 말해줄게.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잘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내 마지막 유언으로 가르쳐 줄게. 잘 사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란다.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단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후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오늘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세 가지의 선택권을 지금 여호수아는 말했어요. 먼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삶을 기억해봐라. 애굽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금송아지 문화였어요. 금송아지 문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였어요. 두 번째, 내가 섬겼던 여호와를 생각해봐라. 세 번째,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지금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신의 대표는 바알입니다. 바알의 다른 별명은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의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죠. 그들은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바알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그 폭풍의 신이 우리에게 비를 가져다 주므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애굽과 가나안에 섬겼던 모든 기준은 이 땅에서의 육신적 풍요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육신의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한 너의 영을 창조하신, 너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란다. 이 두 가지의 문제 앞에서 너는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것을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넘는 그 시대 가운데에 선포되어졌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바알을 붙들 것이냐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붙들고 내 영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며 내 육신의 즐거움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던 원인을 이어지는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이렇게 빠르게 다른 세대가 되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풍요로움이 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가치관은 만몬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바알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기를 지나 점점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말을 해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갈수록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학생회가 줄어들고 청년회가 줄어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전도가 되기를 어렵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때에는 기독교가 1200만이라고 막 자랑을 했다고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막 내세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800만도 채 되지 않는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궁금증이었어요. 아니, 전도가 되지 않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적어도 그 1200만이면 1200만, 1000만이면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다면 그 자녀들만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자면 수치가 올라가지는 못해도 유지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가보면 대부분의 교육부가 작년부에 10분의 1, 10분의 2, 좀 많은 교회가 10분의 3,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현실이에요. 분명히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자녀 세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하는데, 부모 세대는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냥 카운트 넘버, 하나, 둘, 셋, 넷, 교회에 오는 사람의 숫자로 우리는 그것이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진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기준이 안 바뀐 거예요, 기준이.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내면은, 속사람은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앞선 세대가 다 조상들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앞선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였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세대였다고요. 정말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정복했고 싸웠고 그 땅을 취했다고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어진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훈련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원인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사시대를 보면은 말씀의 되물림과 말씀의 훈련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다음 세대가 끊겨버리고 다른 세대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캐논, 잣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줄 거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줄 거다. 왜냐하면 기준이 잘못 세워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잘못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단호하리만큼 그 처음 세대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보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격하고 있냐면, 너 신앙생활 하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너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지 마,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것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있는 풍요를 누리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기준을 쫓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른 세대도 바알을 붙잡고 가는 거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 12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갔대요.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고요, 지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잘 풀려요. 취업을 지원서를 내기만 하면 다 합격을 하고, 시험을 보기만 하면 다 패스를 하고, 한 달에 월급이 한 700만 원, 800만 원 받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부럽죠? 솔직히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기준이 잘못됐다고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 그가 누리는 풍요한 삶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본다고요. 특히 이 청년의 때. 저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요. 저는 뭔가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은데 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걔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지금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연봉이 5천이에요. 걔가 너무 부러워요. 막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목사이기 때문에 참지 막 욕하고 싶어요. 정말. 너가 지금 믿는 예수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너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5천만 원이었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의 거울을 투영해서 한번 보시라고. 내가 진짜 부러워하는 게 뭔지. 오늘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는 기준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라고요. 내가 진짜 부러워하는 게 뭔가.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또래의 사람이 막 좋은 차 타고 가면 그게 부러운지, 나보다 넓은 집 살고 있으면 막 그게 부러운지, 막 연봉이 나보다 몇 배가 많으면 그게 부러운지, 아니면 그가 그 어떤 것을 취했어도 그가 예수 없는 삶이라면 그가 불쌍히 보이는지. 오늘 여호수아는 이걸 말했다고요.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가 봤을 때 무엇이 좋은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삶은 한 가지예요. 너의 기준을 분명히 해라.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영혼이면 잔치집에 돼지를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아무리 너의 삶이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여도 십자가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기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냐? 이거 기준 붙들고 너 살아갈 수 있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 싸움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고요. 이 기준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말씀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싸우는 세대가 아니라 누리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되는 원인을 하나로 말하자면 사사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앞서 믿음의 세대들의 것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핍박받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인생에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앞선 세대들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집에서 쫓겨내줬어요. 호적에서 판다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치루어야 될 대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는
이 앞선 세대가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세대라고요. 누리는 세대다 보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간대였고 누리는 것에만 우리의 기준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간다고요. 오늘날 이 다른 세대가 되어야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13절, 14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결과, 말씀을 버린 결과가 그들에게 어떻게 찾아오게 되냐면 비웃음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웃 민족의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의 없음을 비웃지 않아요. 세상이 정말 여러분들을 비웃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세상과 똑같을 때 여러분들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누가 비웃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마더 테레사를 왜 사람들이 존경하죠? 생각해 보셨어요? 마더 테레사를 사람들이 왜 존경해요? 한 가지죠. 그는 분명한 자신의 신념을 갖고 자기의 삶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만델라라는 지금은 남아공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그가 27년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을 때 그를 사람들이 비웃었나요? 그를 비웃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신념을 수많은 사람들은 존경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다가 결국 백인들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의 삶을 비웃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의 분명한 신념과 신앙을 사람들은 존경하고 따라갑니다.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비웃음 당하는지 아세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를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고요. 세상이 오늘날 왜 교회를 비웃고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앞에서 진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그나 나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를 비웃음 당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일 때에는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되면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아트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싸움이 분명해야 돼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목숨 걸고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으리라. 내가 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을 기준 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다음 세대로서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세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왜 신앙이 자꾸 복잡해지는지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속사람이 분명한 기준 가운데 세워짐으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